에스겔 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평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 쾌블러 로스는 인간과 죽음이라는 책에서 임종 환자 심리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부정의 시기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됐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시기죠. 2단계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느냐 하면서 분노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내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준다면 하면서 적절히 타협하는 타협의 시기입니다. 4번째는 슬픔과 침묵에 젖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우울의 시기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며 우울감에 젖어드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시기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대병원 사회사업실 이영숙 씨는 이 각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함께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따로따로 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떠한 것도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포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 앞에 온전한 문제를 대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게 될 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말씀하셔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여 에스겔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오늘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이방 신을 신뢰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였지만 시련을 받는 중에도 나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들끓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들고 나와 그 우상들을 섬기며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말의 시나리오라는 책에서 마음에 동이는 문구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사람의 말에는 시간이 산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 즉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히 바라는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우리의 시간들이 묻어 나옵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생활했으며 어떤 고생을 했으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의 말 중에, 행동 중에, 은연 중에 묻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다들 군에 있으면 다들 고생을 하지요. 다행히 제가 있었을 때는 구타가 그렇게 성행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다행이지요. 그러나 내부실의 분위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구타만 없었지 여전히 위계 질서가 있었고 2등병이 1병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1병이 상병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가면 2등병 때는 왜 군대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런 의미 없는 걸로 이렇게 괴롭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병이 되면, 병장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자기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2등병에게 1병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보았던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였던 사람이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며느리를 받게 되면 오히려 그 며느리에게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고생했는데 너는 이것보다 절반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는 군대나 집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또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이와 비슷한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편하라고, 혹은 나는 저때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며 내가 과거에 싫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현재에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고생시켰는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서는 욕망이 들끓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생각이 가득하였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면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악에 들끓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죄로 물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어 안식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안식일, 거룩함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듭하여 죄를 드러내고 그들 앞에 더러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거룩을 나타내야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 4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어쩔 수 없는 악의 길로 가여서 너희들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너희들이 악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다, 이 땅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 할 때 그들은 죄에 물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에 속한 자의 모습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거룩함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거짓과 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